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어떻게 측량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곳에 함께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모든 교회들이 예배 모임을 중단한 채 또 갖가지의 미디어의 그 힘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곳곳에서 함께 합심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정성껏 정말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19의 모든 질병들, 바이러스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두 파멸되어질지어다. 모든 바이러스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 속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으로 들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으로 강해지는 또 성장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증거가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다 나와요. 성경 또 곳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시기해서 질투해서 자신을 죽이는 그런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러한 흉계로 인해서 어떤 시기 질투로 인해서 거짓말로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는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누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뭐 하시라고? 우리의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려고 그걸 작정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흉계로 또 여러 가지 시기 질투로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죽으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쌍하게도 그러한 일에 동참되어진 거예요. 누구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은 거죠. 그 마귀의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은 멸하는 것, 분리시키는 것, 시기, 질투, 흉계, 그 모든 파멸, 질병, 그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그 마귀의 그 꼬임에 이 사람이 넘어간 거예요. 왜 넘어갔느냐? 이들이 시기 질투했잖아요. 그러면 시기 질투하면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냐? 마귀의 계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기 질투하면 돼요, 안 돼요? 시기 질투 해본 적 있죠? 그렇죠? 그러면 마귀의 계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마귀의 계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즉시 회개해야 되죠. 즉시 회개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이틀이 지나면 앞으로 이틀 후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무엇으로 죽인다? 흉계. 흉계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예수님을 아주 흉악한 계획을 세워서, 흉계가 흉악한 계획 있잖아요. 흉악한 계획들을 세워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거죠. 거기 봤듯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 이거는 확연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죽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죄다. 이러한 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런데 구약에는 안식일날 일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었죠. 그 광야 시대에 있을 때. 자,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왜 나뭇가지를 주워서 그냥 자기 집안 식구들 다 먹여 살리려고 한 것인데 그게 무슨 큰 그 잘못이냐?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그거 하고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 출애굽기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거죠. 안식일에 어디 밖에 나가서 광야에 가서 이제 그 나뭇가지를 주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게을리 있다가 왜 하필 주일날, 그 안식일날 그렇게 그 나뭇가지를 주우러 갔냐는 거죠. 차라리 금식하면 금식했지 왜 그러한 게으름을 그때까지 피워놓고서 6일, 5일 동안 피워놓고서 왜 그날 하필 그렇게 했느냐. 그거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만을 생각하면서 나아갔던 그러한 안식일을 범한 일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도 뭐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도 있고 눈먼 자를 고치신 일도 있고 또 그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날도 다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이 또 이제 그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그래서 그것도 고친 날도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 뭐냐? 근데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안식일에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개념들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얻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것을 이제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매한 거죠. 그런데 보면은 안식일에 양이나 소가 웅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그것을 끌어내는 그런 그것이 그들의 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거, 어떤 상태에서 지금 건져낸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위험의 자리에서 그를 구출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안식일의 법에 접촉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질병에 사로잡혀서 있는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가운데서 건져낸다. 그거는 법에 저촉돼야 안 돼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안식일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거잖아요. 아니, 양이나 소가 그 웅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건져내는 거 당연하다. 그러면 질병에 있는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친다? 그러면 다 뭐 당연한 거지. 아무것도 아니란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 당연히 선한 일이 더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병 고치는 사람을, 병이 있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라고 물을 때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그건 선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개념을 바꿔버려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논리적인 지식적인 그러한 것에서 그러한 것의 토대로 되어 있던 그 율법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들도 이 율법이라는 것에 비춰 봤을 때 우리가 저촉되지 않을 사람들은, 그것이 위배되지 않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완성의 법에는 모두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무엇을 계획했는지를 보세요. 이 사람들은 악한 일을 계획했습니까? 선한 일을 계획했습니까? 악한 일을 계획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악한 일을 계획할 사람들이에요? 선한 일을 계획할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악한 일을 계획해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선한 일을 계획해야 될 사람들입니까? 선한 일을 계획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밀란을 두려워하는. 밀란이 뭐예요? 백성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왜 예수를 죽이냐? 예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막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또 이 명절날은 이제 그러한 이제 저기 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용조용하게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자라고 했는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했잖아요. 그런데 언제 했어요? 이 명절날 해버린 거예요. 이 명절 그 목요일 날이 이제 저거 그 6월절 양을 잡아먹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날에 하지 않았고 그 다음 날 막 밤이 새기도 전에 막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이 사형당하는 거예요. 제대로 재판받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형에 대한 재판을 받는데 겨우 6시간, 7시간 정도의 그 시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그러한 시간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세상에 이런 공산당도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전혀 가책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벌이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밀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밀란. 사람들의 그 난동, 그러한 난동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집중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아까 말했듯이 선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시기, 질투, 흉계, 아주 간계, 그러한 것을 계속해 세워나가서 사람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이는 데에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악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을 가만 두시겠냐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면 이건 하나님 앞에 이건 바르지 않은 거야. 이거는 정말 큰 잘못이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회개하자. 예수님께 행하신 일들 중에 잘못된 일이 뭐가 있냐.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자, 그러면 문제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서울까요? 아니면 밀란이 더 무서울까요? 무엇이 더 무서울까요? 무엇이 더 엄중할까요? 무엇이 더 아주 그 큰 아픔과 고통과 그러한 파멸이 있는 것일까요? 밀란은요 그냥 잠재우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요 이 사람들은 밀란보다 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누굴 더 무서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지금 누굴 더 무서워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있어요. 밀란이 날까 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들 중심 속에서는 사람이 우상인 거였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건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했죠.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남유다가 다음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왜 다른 나라에 포로가 되어지고 왜 다른 나라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살으냐? 왜 그런 일을 당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존재냐?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망했을까요? 왜 망했을까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럼 우상 섬기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그러한 뜻이죠. 애굽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로왕은요,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래도 너희들 보내지 않겠다. 강박한 마음을 갖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재앙이 일어날 때는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재앙이 다 지나고 나서는 또 교만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난 모른다. 난 약속한 적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누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가 우상.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 어떻게냐? 10가지 재앙, 다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엔 모든 장자로 태어난 사람과 짐승은 다 전멸되어지는 상황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을 그러한 생각들은 없었어요. 그냥 빨리 이 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강제적으로 내쫓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애굽에서 그냥 뭐 탈출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 근데 쫓겨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 금패물 다 내놔, 돈이도 다 내놔, 좋은 거 다 내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자식이 죽었는데 돈이 문제예요? 옷이 문제예요? 좋은 뭐 금은보가 문제예요? 그냥 다 가져가라. 다 그냥 던져준 거야. 던져준 거. 들을 거 치사한 사람 다 가져가라고 다 던져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그 성막을 만들고 또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애굽에 있는 애굽 나라라는 그 왕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다시 한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지금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들이 언제 이러한 진노를 당하게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해요. 그런 진노를 당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자, 그러나 이제 많은 제사장들의 그 무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또 성령을 제자들이 받은 그 다음에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많은 제사장들의 무리가 이 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복종했다. 그렇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은 이제 많이 호전되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러한 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그 일들은 누구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람들이 계획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막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흉계를 꾸미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넣어준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가룟 유다에게는 무엇만 보이냐면 돈만 보이는 거야. 뭐만 보여요? 돈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넘겨줄 것인데 나한테 얼마 줄래? 그러니까 은 30을 달아주는 거예요. 은 30이면 얼마라고 했어요? 은 30이면요 노예값. 사람을 가치를 따지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노예 종들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은 30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 거죠. 예전에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죠. 그때는 얼마였어요? 은 20. 그러니까 은 30. 그게 그거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은 30에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팔으라고 한 적도 없고, 그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 그거 할 가치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한 거예요. 다 불법이죠. 그죠? 불법.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가룟 유다는 무엇을 한 사람이냐면 인신매매 그거 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걸 바라보면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민 그 사람들의 모습이나 가룟 유다나 다 누구의 그러한 게임에 넘어갔냐? 마귀의 게임에 넘어갔다. 그럼 마귀는 왜 죽이려고 했는가? 마귀는 단순해요. 그냥 그렇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복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귀의 일들을 예수님이 다 방해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귀신도 뭐 쫓겨내니까 얼마나 방해를 받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예수를 죽이면 끝나겠다. 죽이면 되겠지.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게 했죠. 그것도 누구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한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시기 질투가 나게 했죠. 그런데 그 중에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았죠. 그러나 결국 이 사람들이 선동돼서 되어가지고 그렇게 나가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유월절 때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되어 있었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 있었어.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이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어진 상황이 된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서기관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자기들이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어떠한 그 역사들을 이루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는 거야. 자,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흉기로 잡아 죽일 계획들을 세워야 돼요? 아니면 좋은 일을 좀 찾아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그런 일 찾아서 해야죠. 그런데 그런 일을 못한 건 뭐냐면 그들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몰랐고 자기들의 위치가 어딘지를 몰랐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우리의 위치를 모른다면 이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위치고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모른 채 세상의 즐거움만, 세상의 일들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누구를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느냐,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돈을 따라가서도 안 돼요. 무엇인가를 따라가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 말씀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사람들의 밀란, 그것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간교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그러한 존재들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요, 자, 명절에는 말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뭐냐? 자기들은 지금 뭘 먹어야 돼요? 6월절 양을 먹어야 되거든. 근데 6월절 양을 먹으려면 자기들의 손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그날에 죽이면 자신은 6월절 음식을, 양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6월절 양고기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걸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또 밀란이 난다는 것은 뭐냐면, 명절날 왜 사람을 죽이냐? 그러한 것 때문에 왜 이제 정말 더럽게 우리가 명절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못 먹게 지금 이렇게 하냐? 그러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6월절 양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보다는요, 그 의미보다는 자신들이 6월절 양 먹는 거, 그거에만 집중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6월절 그러면 명절, 이 6월절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 6월절은 사실상 우리에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죠?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죠. 그죠?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6월절 양을 먹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때에 무엇 또한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는 명절의 날, 구원의 날, 그뿐만 아니라 이날은 심판의 날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이런 명절을 명절을 만나지만 그날이 곧 나의 심판의 날이 아닌가, 그걸 생각하며 그 6월절 명절을 보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지금 그 어떤 것도 그것에 부합된 그런 삶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있잖아요, 명절을 당해요. 그죠? 명절을 만나요. 우리는 명절을 몇 번 어떤 거 지키죠? 그거 말고요,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죠? 요 4개,
요 네 개. 요 네 개를 우리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날은 기쁨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날이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되면 좋은데, 이 날이 심판의 날이 나에게 되어진다면 그는 엄청난 불행한 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날에 우리가 그 날에 대한 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명절을, 그 절기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맥추절, 추수감사절은 수확하는 날이잖아요. 수확하는 날. 그러면 수확을 우리가 해요. 있으니까 수확을 해요. 그런데 수확을 하고자 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무슨 날이냐? 이거는 치욕의 날이죠. 이거는 정말 절망적인 날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추수할 수 있고 거둬들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거둬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때, 성탄절, 그 맥주설 때 이제 떡을 해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헌금을 해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금년에도 맥주 감사할 때도 우리가 뭐 떡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다든지 해가지고 특별헌금 해가지고 이렇게 돕는 일들을 우리가 할 건데, 그런 일들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절기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성탄절 때는요,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그날은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자, 그런데 그러한 기쁜 날에 그 기쁨을 함께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 좋은데, 그러한 날에도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 또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부활절은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그 승리하신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한 기쁨의 소식을 누군가에 계속해서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당장 우리만 즐겁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절기를 맞이하는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날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그날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이 사람들은 결국 악한 일에 도모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을 했거나 하는 것,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떠한 절기를 지킬 때 그러한 절기 속에서 그렇게 동참되어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요, 우리가 뭐 30일 금식했다 40일 금식했다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압제받은 사람들을 구해주고, 그런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금식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나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I am not okay고 하나님은 you are okay, 하나님은 다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그러한 삶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